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이 기적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과 지낸 시절들을 이 이야기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과 둘러앉아서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던 그 체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영적인 어떤 사람의 심리적 내면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것만도 아니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세례 요한이 이 괴팍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알려드렸다라는 말로 지난주 본문이 끝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13절에 나와 있는 오늘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요한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죠. 즉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를 하는 장면 뒤에 제자들과 함께 좀 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시지만 여기에서는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이 죽은 뒤에 외딴 곳으로 몸을 피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 전에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믿어주어야 되고 신뢰해 주어야 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정신적인 멘토이자 의지처였던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쩌면 자신의 몸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이고 그래서 매우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아주 조용한 곳으로 피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피신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또 그 무리를 보시고 아주 애잔한 마음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또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 마태는 당시 최고 권력자가 벌이는 생일잔치, 그리고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친구하셨던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위계 질서가 있어서
잔치를 즐기는 자들과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원하지 않는 춤을 추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죠. 본래 잔치는 남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고 상류층의 아이들이나 소녀들은 분리된 자리에 따로 앉았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춤으로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시 성노동자, 즉 창녀의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권력자가 초대하는 잔치는 각각의 자리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낮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고, 그렇게 계급 질서를 다 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둘러앉아서 어떠한 질서, 계급 질서 없이 그렇게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잔치에서는 조정의 대신들과 군부의 천부장들과 사회의 명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에는 방랑하는 이들, 가난한 마을 사람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호화로운 잔치에서는 술과 취기가 가득하고 성적인 욕구가 드러나고 권력자의 자기 과시가 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모두가 함께 나누며 그 누구도 배고프거나 소외됨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누군가는 배척당합니다.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잔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광기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사랑과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 살림의 식탁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가 되지만 헤롯의 식탁은 결국 예언자를 죽이고 마는 그런 죽음의 식탁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는 헤롯의 생일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지도자, 즉 당시의 권력자와 이제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음식을 들고 하늘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보통 주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하인의 행위인데 예수님은 둘 다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도 우리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목자를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서 몸소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삶의 자세와 섬김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또 한 가지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경제적 빈곤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무리를 각각 헤쳐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래서 마을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방식은 빈곤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각각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고 그것도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라는 어떤 상업적 행위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우치시고 사고 파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으로서, 즉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식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사회적, 국가적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 이웃이 돌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일시적인 역차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된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같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가 있다면 온 교우가 십시일반으로 그 어려움 겪는 교우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배려해주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겠죠. 바로 마태복음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즉 각자 도생이나
자본주의적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매진하는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홀로 설 수 없는 이들을 세워주어서 함께 돕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뻥튀기처럼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 단순히 굶주림만을 면하게 하셨다는 그것으로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그죠? 더 많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 마태복음서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또 심리적 내면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각기 알아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독자들, 시청자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가는 그런 일들을 펼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길에서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 마태복음서 강해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생명사랑 교회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소개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